2015년 이제 첫 예배, 주일 첫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린 더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육신을 넘어서서, 물질을 넘어서서, 정신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얘기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면서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 여러 문제의 근본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이 영적 문제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면서 다른 것에서 온 줄 알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인생이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물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영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졌고 사단에게 노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귀신을 본다 안 본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는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 더 근본의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알지 못하니까요. 의사가 있는데 병을 진단을 못해요.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이 인간들이요 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는 돈 문제다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아니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래 됐다 라고 만약 결론 내린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이게 겨우 그 정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인생 문제 돈 문제입니까? 인생 문제가 자기 옆에 사람 인간의 어떤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건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고 힘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문제고 힘이 문제고 그 다음에 관계가 문제라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고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 인간에게 그냥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없어졌다. 아니면 조금 부유해졌다가 가난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으로 죽으면서 사단에게 노예되면서 죄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다. 이 말만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암만 능력이 있어도 지 스스로 천국 가고 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알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자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자유롭고 적당한 부분에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남들하고 좀 여유도 즐기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저 맹수들은 말이지 실컷 먹고 하루 종일 노는 게 노니는 건데 그게 행복이냔 말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남들 못하는 거 한다. 그게 행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여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부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암만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면에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아니, 집안에 냄새가 계속 난다 칩시다.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뭐 방향제 늘 뿌린다고 됩니까? 근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어떤 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오더라도 근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인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래요. 뭘 사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으면서. 너무 안타깝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이 문제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도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그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제가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요. 이런 거였네요. 이게 제게 아니니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오셨는데. 내 문제가 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 사건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정확하게 보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문제가 맞다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갈급해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디 좋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자기가 병에 안 걸렸으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암이나 이런 큰 병에 들크득 걸리면 자세가 바뀌어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 막 오만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 살아야 되니까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을 알면 답이 여기 있다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이 말이 자기 가슴에 비수가 된다. 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 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씌어야지 우리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드시 우리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으로, 성경대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똑똑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기독교인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았는데 성경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건 너무 황당한 얘기래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된다. 이게 그토록 고상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결국 그거냐? 그 얼마나 도대체 이게 뭐 만화책 얘기도 아니고 얼마나 그 무식한 얘기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가야지. 저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되냐? 이게 맞는 말이냐? 내가 일평생 사람들 말이지, 예를 들어 사람 살인했다,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도 말이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거 맞는 말이냐? 어떻게 말이지 그 기독교 그렇게 무식하냐? 근데 그 무식한 기독교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당신 말이 너무 100번 1000번 옳다. 참 똑똑한 것 같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너무 명쾌하게 해석한 것 같다, 당신.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 그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다. 당신하고 다른 그냥 당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면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는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면, 그리고 당신 죄 때문에 정말 죽으신 게 맞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말을 바꿔보자. 그러면 당신 그렇게 감옥 가면 당신 죄 해결되냐? 돈으로 배상하면 당신 죄 해결되는 것이냐?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 보상을 하는 것이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럼 당신 말대로 얘기하면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냐?
결국 당신 말대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 모든 인류는 지옥 가야 된다. 그게 성경이다. 어떤 죄라도, 암만 작은 죄라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당신 말 제대로 잘했는데 당신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죄인이라는 사실은 당신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길이 있냐? 돈 주면 해결되냐? 감옥 갔다 오면 해결되냐? 당신 말대로 600만 명이 죽여놓고 당신 감옥 갔다 오고 그 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냐? 당신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들도 주관하고 있고 당신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들과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들과 당신을 위해서 대신 사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믿을 때만 당신 죄 문제 해결된다. 이게 짧은 얘기지만 이분이 전혀 처음 듣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믿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이면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우울하십니까? 조울증 가운데 시달리십니까? 공황장애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그겁니까? 아니라니까. 그 배경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뭔가 설명 안 되는 흑암이 완전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와 증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적당한 기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셔서 내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불신앙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의 그 눈을 없애버렸어요. 몸이 안 좋으면 어떤 경우는 피부에 질병이 나기도 합니다. 근본을 자꾸 해결해버리면, 근본을 해결해버리면 나중에 시간표 따라 해결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쏙은 나았는데 아직 끝은 여전히 피부 병이 좀 있다 낫게 돼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마태는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가장 극악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로마가 지금 정치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요. 그 세금을 받을 때 세금 징수자를 그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음껏 돈 걷어들여서 우리 정부에 이만큼 내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10원만 내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요 100원씩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 진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인간이라. 우리나라에 뭐 이완용 이런 사람 막 욕하잖아요. 그 이상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이거?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전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버렸어요.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질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어떤 병을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나면 나와버렸습니다. 그토록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왔는데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나아버렸어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바치고 누구의 부부를 내가 착복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름 잘 아는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 이미 남편이 5이라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아요. 그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울증, 당연히 우울증만 왔겠습니까? 완전 사회에서 고립되고 비난받고 그러면서 남자들한테는 놀림받고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전도자가 돼버려. 마을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나에게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나한테 얘기하신 사람을 보러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도 때문에 다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 전도자가 돼버려요. 그 인생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환난 핍박 받아가지고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요. 도망치는 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환난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뿐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밤늦게 그제하고 어제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내려가지고 부산 갔다가 경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다시 경주 갔다가 이게 올라오자마자 저녁에 또 메시지 나누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메시지 듣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우유 사와 요구르트 사와. 우리 아들은 전화할 때나 그다음에 문자 올 때 한 번도 목적 없이 전화한 적이 없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전화를 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유 사오세요. 사랑해요. 치킨입니다. 이런 항상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하죠. 그럼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해줍니다. 어제도 그 피곤한데 다 사들고 갔습니다. 자, 아들 입장에 봤을 때 아버지가요 우유 사주는 사람이 맞고 요구르트 사주는 사람이 맞고 치킨 사주는 사람이 맞죠. 하지만 제가 고작 그 정도 인물이냔 말이에요. 자,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 분이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같이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고작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골로새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모든 만물의 목적이 그를 위합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인생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재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그 정도 해결할 딱 그 정도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에베소 1장 17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어마어마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저를 알겠냔 말. 지 필요한 거 음식 우리 아들은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지는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이게 컴퓨터 사달라 뭐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합니다. 다 해줍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지 엄마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지 엄마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필요한 게 있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면 지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준대.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그런 인물입니다. 우유도 사주고 요구르트 다 사주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인간이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너무 우리 인생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누굴 모르냐. 예수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안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아니 우유 어제 하나 사오라고 했어요. 제가요 10,000개 사줄 수 있거든. 그 이상은 못 사주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발견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우리 인생 문제가 급급한 나머지 또 우리가 그동안 응답을 못 받았던 나머지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이 말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 인생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사실 믿고 시간표에 따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계속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만 주냐? 아이고야. 밥만 줍니까?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뭐 나오냐? 밥만 나오냐 말이에요. 인생 전체가 바뀌는데 저는 간증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냐. 제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당연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요. 고작 그 정도가 아니요. 우주 전체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이 전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 이유, 지음받은 이유가 그분을 위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비밀이 다 있고 골로새 1장 27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이죠. 이게. 그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똑똑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보니까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보니까 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 복음 알기를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의 구절인데요. 개인적으로. 빌립보 3장 10절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앉아가지고 빌립보 교인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 쓰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직도 알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다. 그 알고 싶은 몇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다른 박질한데 알고 싶은 게 뭐냐? 3가지를 알고 싶다. 뭘 알고 싶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지 빨리 죽었다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미 한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표떨링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히 내가 3가지를 알고 싶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막 뭔가가 온 거예요. 군대를 가면요,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신병 훈련소에 가면 저쪽 소대하고 이쪽 소대하고 막 어쩌다가 체육대회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막 불러요. 야, 여기 공 잘 차는 사람 나와. 그 다음에 뭐 탁구 잘 치는 사람 나와. 라고 얘기할 때 손 들고 나간 놈 치고 잘한 놈 없어요. 그런 놈은 잘하지 못해. 예를 들면 탁구 잘 치는 놈 나와라고 얘기할 때 나간 놈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잘하냐? 라켓 좀 잡아봤어요.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강자입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낸다니까. 근데 못하는 애들이 이 소란해요. 빈깡통이 요란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림을 제가 좀 그립니다.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요. 미술이라는 세계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미술이라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바쳐도 미술이라는 세계에 점 하나를 못 찍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야,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구나.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구나. 이 알파와 오메가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작 이거밖에 없단 말. 그래서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육신에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에 그 그리스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눈 딱 감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전혀 다른 세계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당대의 세계복음을 놓고 걸어갈 겁니다. 달려갈 건데 일은 되게 돼 있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과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이 뭐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이고 시급한 것이고 유일한 겁니다. 복음 속에 다 들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발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진짜 만왕형이고 만주해 주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을 지금 내 속에 있구나. 내 인생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이 지금 내 손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때 깨달아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행복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일이 없어서 아니면 응답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자기에게 힘이 안 되면 암만 역사 일어나 분들 금방 끝입니다. 병이 낫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데 그냥 다 지나쳐 가는 거라니까. 복음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발견한다면 내 모든 근본과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그토록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자 하고 나를 주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아둥바둥 버티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게 인생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누구며 나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인생입니다. 요즘은요 이제 어제도 고속도로를 제가 차를 이렇게 쭉 운전하 가면서 길이 뻥 뚫려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너무 선명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만 끝낸다. 너무 선명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다. 너무 선명해. 당세복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너무 선명하게 보였는 거예요. 뻥 뚫린 도로 보면 너무 쏘기 시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안다면,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당대 세계복음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고민이 있죠. 하지만 작은 고민 별로 없어요. 세금 문제, 이렇게 돈 얼마나 해야 되고, 수십조가 내한테 있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수도 요금 얼마 내라. 그게 문제냔 말이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 끝났는데, 복음이 나한테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복음 받은 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천한 만물을 살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도 내 대에 나를 통해서 이게 보여지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문이 열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당연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제대로 알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도 비웃을 게 없어서 제가 우리 아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이라. 주님 내 인생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아직 왜 해결하냐? 이 정도의 수준이라. 그 정도가 아닌데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가장 필요한 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보면 상식적으로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게 상식이거든. 그래 너 교회 다니는데 뭐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린애들 말이지 정리해가지고 듣는 그 정도 고작 수준 그 정도 아는 게 예수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보험회관에서도요. 그 보험 상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험 아는 거 하고 그냥 몇 개 이제 보험 신청해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이 보험 아는 거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인생을 그렇게 수십 년 걸으면서 예수 믿는다면 그래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심지어는 믿을 때랑 지금이랑 예수 믿는 깊이가 깊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집중 못하게 만들고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게 지구상의 교회 문제예요. 이게 오늘 배일은하고 우리는요 2015년 첫 강단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역사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남은 평생 우리 해야 될 게 딴 게 아니다. 예수 바로 알자. 주님 누구냐? 인생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지금. 그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함께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받은 내가 누군지 알고 복음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될 줄 안다면 인생 문제, 인생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생을 걸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얘기할 것이다. 딴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니 복음만 얘기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복음만 얘기하면 복음 속에 그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흘러나와 버려요. 복음 진짜로 알게 되면 모자란 사람들 똑똑하게 되고 복음 진짜로 안다면 인도받게 되고 복음 진짜로 안다면 자기를 알게 되고 복음 진짜로 알게 되면 지혜가 생겨지고 복음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나와요.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여러분 자꾸 과거의 여러분 모습에 자꾸 시달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실수한 것만 생각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복음만 계속 바라보는 게 복음이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깨달아졌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 위대하구나. 복음 받은 자가 너무 위대하구나.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야, 하나님 나에게 세계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 안 땄습니다.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 받은 나에게 당연히 기사 딸린 차를 주께서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당연한 건데, 천하 만물이
나의 서른에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 땄죠. 지금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1년에 몇만 킬로씩. 복음 받은 게 너무 귀하니까 제 자신이 막 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눌리고 인정 못 받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모든 것이 도구가 돼버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미래가 기대가 돼요. 인정해 주든지 말아주든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인생의 미래 너무 기대가 돼요. 왜 불안합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복음 받은 이유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야 이 위대한 복음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로 너무 기대가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인 받아놔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안 와. 오라니까요. 내가 많이 해줄 테니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가진 나.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그것도 감사하게 우리 대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끝낸다. 이 믿음을 주시고 그런 증거를 막 주셔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또 교회를 다른 데 이제 진짜 큰 데로 또 옮겨야 될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교회 크게 성장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도받아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받을 자, 이 복음을 같이 전할 자, 본물 터지듯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는 남의 얘기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답을 내셔야 돼요. 이 복음 가진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 정확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고작 인생 문제 해결할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어졌고 그분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것에 빛이시고 모든 것이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애타게 그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신 분이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요. 죽기까지. 부모님이 죽어가면서 애 보호한 얘기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돈 벌고 뭐 이런 수준에 살지 않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눈 열리시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심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깨닫고 믿음 드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